오늘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왜 매일 감사하라 하시는가, 왜 매일 감사하라 하시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2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 우리 본문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시작.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병에 걸린 환자 집단을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은 본래 1대1로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몇 명을 고쳐주셨어요? 10명을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특별한 상황에 있는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이런 동시다발적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사람만 와서 고침받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 예수님의 동시다발적 은혜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치유되고 모두가 회복되는 예배, 그 예배가 오늘의 예배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렇게 좀 특별한 상황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누가복음 17장 15절 17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가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면 깨끗해질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0명이 다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이 병이 깨끗함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깨끗함을 얻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10명 중에 9명은 그런 막 나았고 막 행복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세상으로 나아갔고 한 사람만 예수님 앞에 온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린 것은 이방인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0사람은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9은 어디 있느냐? 10명이 고침받았잖아. 10명이 나한테 왔었잖아. 그리고 10명이 가서 고침받으러 갔잖아. 그런데 그 10명 중에 9은 어디 갔니? 왜 너 한 사람만 왔니? 하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에는 감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은혜 받았다라는 증명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감사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0편 4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는 시작은 감사함으로 항상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관념이거든요. 믿습니다. 이 관념을 실제로 표현하는 방법이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어요. 나 이렇게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실제적으로 관념적인 믿음이 아니라 실체적인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감사하기를 원하셨고 왜 감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셨을까요? 로마서 1장 21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자, 여기에 시작은 하나님을 알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말씀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일을 행하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한다. 감사하지도 아니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면서도 그들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을 향한 영화로움, 하나님을 향한 영광 돌리는 게 없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감사하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감사하지 않는 일을 통해서 어떻게 일이 진행되느냐?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더라. 그리고 그들은 지혜롭다고 생각하나 어리석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감사가 사라지니까 하나님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안에 허망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내가 지금 뭐 때문에 사는 거지? 저들은 뭐가 저렇게 기쁘지? 나는 이렇게 힘든데 모든 것이 해석이 무의미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생명과 생명의 빛, 광명의 빛이 충만해야 될 마음속에 이 어둠이 틈한다는 것입니다. 악한 영이 들어와서 가꾸지 않는 마음, 감사하지 않는 마음 속에 악한 영들이 들어와서 자리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그때부터 어리석은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이어서 1장 23절 24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자,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져서 그들이 허망하고 마음이 어두워지니까 그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상숭배의 마음,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될 그 마음이 공허하고 허망해지니까 세상 것 다른 것으로 채워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채워지니까 결국 그게 뭐예요? 음욕,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러한 정욕들로 가득 채워지는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은혜로 해석되는 모든 것들이 이제는 불평, 불만이 되고 모든 것을 판단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감사하지 않는 자들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저도 이런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때 그 교회는 너희는 목사가 되면 인정을 받고 다 대우를 잘 받을 거니까 너희는 지금부터 겸손해져야 돼, 낮아져야 돼서 신학생들이 변기를 직접 고무장갑도 안 끼고 변기를 다 손으로 닦았습니다. 그래서 너희들 낮아져야 돼 하면서 신학생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 끝나면 교회 모든 화장실을 다 닦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루는 그렇게 변기를 닦고 나오는데 청년회실에서 막 깔깔깔깔 호호호 막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딱 봤는데 이제 저랑 비슷한 나이 또래 또 형 누나들이 뭐가 그렇게 즐거운지 막 웃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신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야, 너희들 이 새벽에 나는 변기 닦고 있는데 니들은 지금 뭐 하는 거야? 속으로 그러는 거예요. 아유, 전 뭐 지들끼리 행복해.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해석이 다 삐뚤리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앞으로 있을 청년부 수련회 그리고 한 해를 이끌어갈 그런 어떤 행사들을 밤새도록 준비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 청년들이 이 수련회 이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얼마나 행복할까 하는 그 생각을 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했던 시간들이었어요. 그러면 그걸 보고 내 마음에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야, 나를 위해서 밤새도록 저렇게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사람 때문에 내가 이 청년부 생활을 행복하게 할 수 있구나.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저들이 해줘서 나는 청년부 생활을 즐겁게 할 수 있구나라는 감사가 묻어나야 되는데 내 안에 그런 감사가 사라지니까 모든 해석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삐뚤로 되는 거예요. 저들은 왜 저렇게 행복하지? 나는 행복하지 않은데.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금요일, 토요일 연속으로 막 김장 사진이 막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 안에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야, 진짜 사람들 수고하신다. 내가 먹는 김치가 저렇게 준비되는구나. 내가 1년 동안 먹을 김치가 저분들의 수고를 위해서 준비되는구나. 내가 김장에 실력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저런 분들을 붙여주셔서 내가 1년 동안 먹을 김치를 저렇게 잘 준비해 주시는구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런 분들과 신앙생활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년 동안 김치 마음껏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감사가 흘러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사진이 올라오는 걸 볼 때마다 나 일하러 오라는 거야 하면서 뭐예요? 그것을 삐뚤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올려봐라 내가 가는지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이렇게 다 삐뚤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뭐예요?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자신의 허망함, 어두움, 지혜 있는 것 같지만 잘못된 생각들로 판단하고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들로 채워지는 그러한 마음속에 이런 불평과 불만이 사로잡히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믿는다고 하면서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입술로는 계속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상 숭배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없애주세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색의 자랑, 육신의 정욕 다 없애주세요. 우리는 매일 기도하는데 없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거 기도하지 않아도 없애줄 방법이 있어. 감사하면 돼 라는 거예요. 감사하면 돼. 하나님을 아는데 감사하지 않으니까 너희들 우상 숭배하잖아. 너희들 정욕에 빠지잖아. 감사하면 이거 해결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맨날 기도를 하면서 내 안에 감사는 없으니까 이게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관념으로만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냥 믿어요.
근데 이것을 실제적으로 감사라는 행동으로 나아가면 이것이 실제적인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이 어두워지지 않는 길, 이것은 내가 어둠을 떠나게 해주세요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감사로 나아갑니다 하면서 감사의 조건을 찾는 자는 어둠이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시험의 문제, 불평의 문제, 그런 모든 낙심의 문제들도요, 내가 그냥 그걸 갖고 붙들고 막 이거 해결해 주세요, 죄 문제를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을 찾고 나아가면 시험의 문제들이 다 떠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그것만 붙들고 싸우는 거예요. 쓸데없는 에너지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말씀의 약속을 주신 거예요. 감사해라. 하나님을 알면 감사해라. 그러면 모든 어둠과 모든 시험거리는 한순간에 떠나가고 마귀가 왔다가 도망간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 감사도 아니하고 그냥 관념적인 믿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쓸데없는 것들로만 구하고 있으니까 이 구하여도 응답되지 않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미리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텐데, 감사의 삶으로 나아가면 하나님 역사해 주신다는데 계속 그냥 머릿속에 있는 자기의 생각으로만 신앙생활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감사함으로 나아가 내 안에 있는 어둠과 모든 불평불만과 시험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 최근 연구 결과를 보면요, 이 감사하는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타내는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2015년도에 스코틀랜드의 스털링대에서 이제 연구진이 200명의 남녀를 대상으로 이 심리 테스트와 건강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때 주변 환경을 긍정적으로 보고 주어진 삶에 감사하는 사람들은요, 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심장병 발병 확률이 3분의 1로 낮춰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까지도 건강하게 만드는 게 감사더라. 또 같은 대학에서 감사하는 사람들의 면역력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1.4배가 면역력이 높더라는 것입니다. 또 워릭대학이라는 곳에서는 성인 남녀 400명을 대상으로 이 잠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데, 감사하며 사는 사람으로 분류된 사람들의 40%의 사람들이요, 다 양질의 잠을 자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감사하는 사람들은요, 잠도 잘 자더라는 거예요. 잠도 잘 자더라.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잠을 못 자는 게 사실은요, 우리에게 불안, 근심, 걱정, 염려가 너무 많아서 사실은 잠을 못 자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감사하니까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세요? 잠을 주신다. 다 맡긴 자를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거든요. 다 맡긴다. 여러분, 또 더불어 감사하게 여기는 사람, 이런 사람이요, 나는 불행하다라고 응답하는 사람에 비해서 우울증 증세가요, 절반 가까이 낮아지더라는 거예요. 감사의 위력이라는 것입니다. 감사의 위력. 감사하니까요, 우리의 인체가요,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인체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방법은 감사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 대기업의 파나소닉의 창업자가 이 마스시다 고노스케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요, 경영의 신이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신의 성공 비결에 대해 3가지 감사 조건을 얘기합니다. 그 3가지가 뭐냐면 가난, 허약한 몸, 못 배운 것, 이거 3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집안이 몰락돼서 초등학교 4학년 때 중퇴를 하고 자전거포 점원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570개의 기업과 13만 명의 종업원을 거느린 대기업 총수가 돼요. 근데 이 사람의 성공 조건은요, 가난, 허약한 몸, 못 배운 것, 이것을 들으라는 거예요. 이것을 감사의 조건으로 바꾸니까 어떻게 됐느냐? 가난 때문에 부지런히 일했고, 허약했기 때문에 몸의 건강의 소중함을 알아서 몸을 굉장히 아꼈답니다. 그러면서 못 배웠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을 스승으로 여길 수 있었다. 그랬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달라질 수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다 약점인데 그걸 감사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것이 다른 길을 열어주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일찍 여인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가난한 목사의 아들이었어요. 어머니가 이 아들을 일찍 여인께 혼자 키웁니다. 근데 이 어머니가 이 아들에게 유일하게 가르쳐주는 건 단 하나예요. 기도하면서 감사하는 아이가 되라. 너 감사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 감사를 계속 가르쳤습니다. 나중에 이 명문대 프리스턴을 졸업하면서, 수석 졸업하면서 수상연설을 하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홀로 17년 동안 키워주신 어머니, 또 매 순간마다 감사를 가르쳐주신 어머니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의 자녀의 교육은요, 감사였어요. 감사해라, 감사해라. 결국 이 사람이요, 1920년대 노벨 평화상을 받고
28대 미국 대통령이 된 우드로 윌슨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인생의 이게 달라진 것은요, 감사밖에 없었던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감사로 나아갔더니 길이 열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인생을 바꾸는 힘이다라는 많은 간증들이 있는데 그중에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이 미국의 엘라바마주는요, 땅콩의 생산지입니다. 굉장히 땅콩이 잘 자라는 토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땅콩을 통해서 많은 부를 축적하는데 원래 이곳은 땅콩으로 시작한 곳이 아니라고 합니다. 원래는 모카밭이었답니다. 근데 왜 땅콩 농장이 되었는가 봤더니 이 모카를 열심히 재배해서 그때까지만 해도 이 모카 이불이 엄청나게 잘 팔리고 그래가지고 막 이제 부를 축적하던 그 시대였는데 어느 날 이 목장에 모카 벌레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게 모카 바구미라는 벌레라는데 쑥대밭을 만들었답니다. 이 재배도 못하고 완전히 쑥대밭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1년 농사를 완전히 망친 거예요. 그래도 다시 한번 신길전에서 다시 한번 해보자 하고 다음 연도에 또 모카를 또 했더니 또 벌레들이 나와서 2년 연속 이 모카 수확이 완전히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년 동안 흉작이 계속되니까 사람들은 지쳐가죠. 아무런 소망도 없죠.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막 민심도 흉흉해지고 심지어는 굶어 죽는 사람들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막 이렇게 위기가 닥쳤을 때 이들이 했던 것이 이제 그 주의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레마로 딱 주신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 위기 때 행하고자 하는 것이 합력하길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그들은 시련 가운데 감사로 나아갔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마음속에 갑자기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답니다. 이 모카 농사가 자꾸만 망하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이 모카벌레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게 뭘까 하다가 땅콩이 생각났답니다. 그래서 그때 모카밭을 다 때려치고 그때부터 땅콩을 심었대요. 땅콩을 심었는데 놀라운 일이 이 모카를 재배하는 땅보다 땅콩이 더 잘 자라는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땅콩이 어마어마하게 나와가지고 모카 재배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그런 수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들이요, 이게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 기념비를 하나 세우는데 그 기념비의 글의 내용 중에 한 가지가 이겁니다. 모카 벌레들이여, 우리는 다시 한번 그대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한다. 뭐예요? 그 모카 벌레 때문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달라졌다, 더 새로운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것 때문에 우린 망하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이 시련을 통해서 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니까 이 모카벌레가 감사의 조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모카벌레, 그동안 시련을 줬던 모카벌레를 감사로 바뀌니까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당시에 모카솜으로 인해서 계속 이게 덮던 이불이요, 나일론으로 바뀌기 시작하면서 이 모든 소비가 나일론으로 바꿔지는 시기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카를 계속 재배하는 곳은 점점 하락되고 이 자기들은 모카를 포기했잖아요. 그런데 땅콩을 심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땅콩 때문에 더 많은 그런 은혜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 앞을 가로막는 벌레조차도 감사의 조건으로 바꿔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새 길을 열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난과 난관이 있을 때 그것을 감사의 조건으로 바꾸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새 길을 열어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벌레 같은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매일매일의 벌레가 온다니까요. 그때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안다면 그것을 가지고 허망한 생각하지 말고 어둠의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로 돌려라. 그때 뭐예요? 새 길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환경을 보고요, 해석이 달라지면 새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 영화관을 갔습니다. 근데 뒤에 있는 아줌마들이 계속 떠드는 거예요. 자, 조용하고 껌껌한 데서 바로 뒤에 있는 아줌마들이 막 영화를 한 아줌마한테 막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외국 영화도 아니고 한국 영화인데 계속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이걸 해석을 해주지? 그 어둠이 쫙한 데서 막 크게 얘기하니까 너무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뒤돌아서 한마디 할까? 근데 내가 갑자기 뒤돌면 저 사람 내 얼굴 보고 깜짝 놀랄 텐데 막 별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다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참고 있다가 갑자기 제 마음속에 해석을 잘해보자. 그러면서 제가 어떤 해석을 했느냐? 하나님, 저 여자가 제 아내가 아닌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석했어요. 저 여자가 제 아내가 아닌 걸 감사합니다. 지금 옆에서 제 손을 잡고 입 다물고 열심히 영화 보는 이 여자가 제 여자인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랬더니요, 그동안에 짜증났던 마음들이 다 사라지고 내 안에 막 행복한 마음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구나. 난 행복한 남자구나. 내 여자가 만약 저렇게 이 어두운 데서 나한테 저렇게 자꾸 물어봤으면 짜증났을 텐데, 야, 저 여자가 내 아내 아닌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해석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것, 작은 것을 감사함으로 해석하기 시작할 때 내 안에 있는 염려와 근심과 짜증들은 다 사라지고 공허함은 떠나고 어둠은 떠나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가오는 모든 벌레들을 하나님의 감사의 조건으로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럼 새 길과 새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드릴 권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번 따라할까요? 미리 감사하자. 감사하자. 감사가 새 길을 여는 힘이라면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떠나가고 허망한 생각들이 떠나가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이라면 우리는 미리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9장 16절 17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자, 여기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는요, 그 당시 가난한 사람들이 먹던 아주 기본적인 도시락이랍니다. 그런데 이 도시락을 앞에 두고 지금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시기 위해서 축사를 하셨대요. 축사. 그런데 이 축사는요, 당시에 이게 우리가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뭔가 대단하고 홀리하고 막 거룩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으나 이 축사라는 원래의 단어가요, 유대인 가장들이요, 식탁 앞에서 하는 평범한 감사의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 주시옵소서. 이런 감사의 기도예요. 감사의 기도. 지금 예수님이 그런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는 감사의 기도. 당장은 눈앞에 아주 적은 보리떡과 물고기 그거밖에 없는데 미리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거 5,000명 먹이실 줄 믿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그럼 미리 감사의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주실 은혜가 더 큰 것을 믿고 미리 감사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너희도 이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미리 감사하는 자에게 하늘문을 여셔서 5,000명을 먹이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실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뭐예요? 미리 감사하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 아주 초라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있는 것을 놓고 미리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더욱더 30배, 60배, 100배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도 이처럼 미리 감사해라. 하늘을 우러러 미리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라 하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동우 씨라고 있습니다. 우리 사진 있죠? 네, 사진 있을 겁니다. 네, 우리 나이가 드신 분들은 아시는 사람이에요. 여기 틴틴파이브라고 요즘 말하는 개가수, 개그맨 가수, 이거 합천 개가수 1호입니다. 굉장히 코미디언으로 명성도 쌓고 굉장히 다들 유명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가수로 성공도 하고 엄청난 부를 이뤘던 사람,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느 순간 이 망막색소 변성증이라는 그러한 병에 걸리게 됩니다. 시력을 점점점 잃어서 결국 장님이 되는 것입니다. 맹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신도 부도 이루고 엄청난 인기를 누렸고 정말 하지 못했던 모든 것을 어떤 사람이 한순간에 시력을 잃어가니까 모든 절망, 낙심, 그냥 세상을 살아갈 힘조차 다 잃어버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내가 당신에게 안구를 기증하겠습니다라는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너무 기뻐가지고 안구 기증자를 만나러 갔습니다. 만나러 갔는데 이 기뻐서 갔던 사람이 그냥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냥 왔습니까? 라고 주변 사람들이 물어봤는데 그때 이 사람이 했던 말이 이겁니다. 그 눈을 주신다는 분이 근육병 환자들하는 거예요. 모든 근육이 다 마비가 돼가지고 말라가는 병. 근데 그분은 한 가지만 살아있어요. 눈만 살아있어요. 근데 이분은 이 눈을 누군가에게, 이 남은 눈마저도 누군가에게 줄 수 있다는 감사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눈, 앞만 못 보는 남자와 앞만 보는 남자가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보는 눈마저도 내가 당신에게 주길 원합니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그분을 만나고 나서 이 이동우 씨가 마음속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사람은 모든 것 다 뺏기고 하나 남았는데 그것마저 주려고 하는데 나는 모든 거 다 있고 딱 하나 없어졌는데 이것 때문에 나는 절망했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이분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눈이 열려졌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절망에 빠져서 아무것도 안 하고 시름시름 죽어가던 이 사람이요, 이 한 사람을 인해서 자신의 주신 것에 대한, 남은 것에 대한 감사가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동우 씨가요 지금 어떤 일을 하느냐, 철인 3종 경기에 출전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극 무대를 연출하고 연극 배우로 살아가며 재즈 가수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소망과 아무런 세상에 희망 없이 살아가던 한 사람이 주신 남은 것에 감사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니까요, 철인 3종 경기, 물론 도움을 받아서 하지만 일반인도 할 수 없는 철인 3종 경기로 나가고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꾸는 인생으로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남은 것, 정말 아무것도 없는 초라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미리 감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를 새 길로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업이 어렵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미리 감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사업장을 새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자녀가 문제입니까? 하나님 이 자녀를 열방을 향한 하나님 자녀로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미리 감사하면 그 자녀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자녀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내 남편과 아내, 아무런 희망도 없어 보이는 그 남편과 아내를 향해서 여러분 미리 감사하면요, 그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열방을 향한 도구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면 더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괜히 어두움에 사로잡히고 시험에 사로잡혀서 불평불만의 인생 살고 똑똑한 척하면서, 그렇지만 결국 어둠의 세계로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 살지 말고 감사하고, 없어도 그 주신 그 한 가지 바라보면서 미리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상 한 가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까? 나를 불평불만하게 하는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 시간 다시 한번 미리 감사하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감사를 통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에게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 바라보지 말고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생을 다시 한번 해석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미리 감사함으로 구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